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이건 특별한 믿음 있는 사람들,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지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바울이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죽는 데 앞장서고 뭐 이렇게 감옥에 가둬들이고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변화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바뀌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나이도 있고 건강도 그렇고 이런저런 사는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사용하시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아까 찬양했던 것 같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병이 낫는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이 인생이 절망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삶에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서고 또 일을 하게 되고 또 눈이 뜨여져서 또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환경, 내 성격, 내 연약함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 능력이 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도 어때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됨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듯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길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울과 바나바 같이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원하고요. 누군가를 또 연합 직장에서도 힘들고 지쳐 눈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격려해주고, 여러분이 또 다가가게 될 때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금 일어나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 믿음이 대단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적으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번 고백하는 것도 은혜지만 생명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이런 대단한 기적만 생각하지 말고요, 사소한 내 내면 가운데서도 절망했는데 다시금 일어난 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되고, 남을 막 미워하고 또 욕하게 되었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용서로 되어진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이걸 보게 되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고백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잘 정리가 돼야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이 생명 주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한번 그 은혜 받으면 그것도 기쁨인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이 없이 또 막 악만 남고 미움만 있고 분노만 있다, 한번 돌이켜 봐야 돼. 보면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삶이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이 있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가 있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힘들고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여러분, 내 자신아, 지금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구나, 원수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이런 것인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뭐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나면서 한 번도 본인이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 뭐예요? 남의 도움 없이는, 지금까지도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인생 이렇게 살아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죽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오늘 만나게 되었고요. 그의 말씀을 그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어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뭐예요?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눈이 열려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구원받을 영혼인데, 저 사람 상처가 싸매질 사람인데, 우리는 상처만 보면서 저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나이 먹고 왜 그래, 이러면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저 사람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니 상처가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 상처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남들은 저 사람 다 제껴두고 피하고 또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도망가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몸이 아팠던 건 어땠는지, 마음이 혹시 어디가 아픈 것인지 물으면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죠. 오늘 바울과 같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의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매일 읽을 때마다 오래 읽는 것보다도 5분이든 10분이든 한 장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읽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받을 영혼들이 보여지게 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고 이 나라를 통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것이 보여지고 북한 땅을 보면서도 통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바울이 바로 그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뭐예요? 그날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날마다 다니면서 보았는데 그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에게 나사렛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게 될 때, 선포하게 될 때 그가 일어나 기뻐 뛰며 찬양했던 같이 오늘 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도 어때요? 그도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서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도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 하게 될 때요 그가 육신의 질병을 또 고침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당신이 혼자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뭐예요? 혼자 걸으면서 일도 하게 되고 예배드리고 이제 남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만 섬기기도 하고 일도 하고 또 돈을 벌기도 하면서 삶을 사십시오.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런 얘기가 거기에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능력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면 우리도 어때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본인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집안 형편은 이렇고 내 성격은 이렇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냥 포기하며 늘 앉아서 그건 제껴두고 살기가 쉬운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내 성격이라 할지라도 내 상처라 할지라도 내 아픔이라 할지라도 내 또 경제적인 여건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삶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말 거야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데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런 주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삶이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뭐 건강하고 힘있고 똑똑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보니까요 대단한 사람들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어부들 그 당시에는 천대받고요 아주 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무시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또 세리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세리는 뭐예요? 역적이에요. 역적.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백성들을 등쳐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사람 취급도 않고 죄인으로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별것 아닌 인생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냥 날마다 하루 먹고 살기
고기를 잡아서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이런 사람들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니까 그들이 완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래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만도 감사, 이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나 자신도, 내 일터도, 사업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저앉아고 살았던,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그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나의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상처 때문에 제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딛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저와 이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 말씀은 지금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평생 앉았던 사람이 지금 어때요?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뭘로 보고 있어요? 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야, 이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당신들이 신이신데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당신께 제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참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또 새롭게 살게 하는군요. 이러면서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요 자기를 잘 알았죠. 하나님이 행하신 걸 알았죠.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이 순간에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싹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 이제 알아왔어? 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과 같은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너희들 낫게 해도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나올 줄 몰라. 이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나한테 오라고, 또 집을 팔아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라고, 옷을 찢으면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예배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 이와 같이 당신들 나와 같이 헛된 거, 사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고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은혜 받고 보니까 저분은 보니까 나보다 더 오래 믿었는데 아직 그 은혜를 못 받았네. 저 사람은 아이고 헛믿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 목회자가 장로님이 아이고 저렇게 목사가 되고서도 장로님 되고서도 왜 저렇게 살아 이러면서 막 정죄하고 욕할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 그 모습이 보면, 그래 저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만이 들어오면 어때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 저분은 믿음이 있네, 저 사람 믿음이 또 없네, 저분은 봉사 많이 하네, 이분은 봉사 못하네, 이러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은혜 받았을 때 더 겸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서 예배드려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요, 그러면요
가끔 처음에는 잘 보면 기분이 좋아요. 보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 생각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제가 뭐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죽순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또 은혜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죽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고요. 내가 잘한 것 같아도 못한 것 같아도 결국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뭐 교만해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은혜 받고 나서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망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한테 경배하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이 가진 사람, 나도 성질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내 성품이 있고 내 성격이 있게 되고, 나도 연약함도 있고 나도 질병도 있고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경배하지 마세요.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나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주의 일을 하고도 봉사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칭찬이나 인정이 없을 때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사람은 모를 수 있고 다 모를 수가 있잖아요. 또 알고서도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뭐예요? 섰다 생각할 때 올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나 은혜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나 이렇게 말씀이 너무 꿀송이 같다 이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면 아이고 아직도 그 말씀 몰라, 아직도 이것도 안 해 이러면 은혜 받고 나서 뭐예요? 내가 죄 짓는 삶을 살게 교만화해서 나도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은혜 받았을 때 겸손히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하고서도 회중들이 아멘 더 크게 해도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또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해요. 이런 고백해야지. 야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 또 이러면서 야 우리가 정말 노래를 잘했지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는, 내가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내가 전도하고서도 봉사하고서도 섬기고서도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걸 늘 모든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았을 때, 섬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교만이라는 것이 슬그머니 찾아오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병이 들게 되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원수막에 이용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넘어지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거. 우리는 이런 일들은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그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나한테도 어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회복의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요 이거 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도 은혜고요, 기적이고요. 또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난 것도 기적이게 되고요, 은혜고요.
일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하나 기적이고 은혜임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곡식을 결실하게 되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렇게 우리 곡식을 주셨으니 감사하게 되고요. 우리에게 만족함이 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것, 또 축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그분이 축복을 받게, 나도 축복하잖아요. 나도 그 은혜가 있게 된 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군요. 이걸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백합화 수고하는 것도 없는데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 너희들은 더 예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돈이 여유가 있고 또 건강하고 여유가 있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뭐 이렇게 대단하고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무슨 굉장히 실패한 인생같이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의 비는 들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한 아사리온에 발리는 참새 2마리를 보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것도 하늘에서도 뭐예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면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니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 고난 중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심을 보니까 감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요셉과 같이 악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게 악이에요.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 상황은 악인데 잘못된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이 아수르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때로는 포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패하게 함으로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큰 상처이고 아픔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억울함 중에서도 그 억울함만 보면 누구든지 열불나고 막 원망하고 분노가 일어난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게 되고요. 그곳에서 결국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은 악조차도 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 억울함이었는데 억울함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억울함 중에 그렇게 손해를 이만큼 받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과 함께하는 거,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성경은 뭐라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하시는데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하고, 하나님은 함께하시는데 하나님 없이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런 것이 다른 거예요. 보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것도 뭐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아오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그 어려운 것만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까 하는데, 사실은 그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잘못된 걸 보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나와 함께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시험이 들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감사해? 나 힘든 일이 있는데, 죽겠는데, 못 살겠는데, 또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어려움 중에도, 때로는 억울함 중에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고, 힘들죠, 어렵죠,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와주시네. 이렇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 붙여주셔서 또 소망을 주시네. 또 같이 걸어가게 해주시네. 이러면서 새 힘을 난단 말씀이에요. 그럼 내면 가운데 기쁨도 있게 되고요. 기쁨이 샘솟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 오늘 또 이런 분을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눈도 가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리냐면 저 보기 싫은 사람, 내가 제껴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구원받을 영혼, 사랑이 필요한 영혼, 상처가 치유받을 영혼으로 보여지면서 섬기고, 또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를 권면에 같이 오자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멋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때, 쓰임받을 때 뭐 하라고요? 그때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이렇게 뭐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없네. 나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없네. 나같이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없네. 이러면 이게 교만이 들어오면 은혜 받고서도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들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날 사용하실 때 더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런 기적과 이적이 저 멀리 옛날 얘기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분명히 믿으면서, 크든 작든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도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축복하게 그들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걸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이게 되게 되는데,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생명 쉬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하는, 날마다 크던 작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걸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